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있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더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섬긴다. 영어로 예배할 때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worship service. 우리가 서비스가 뭐죠?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삶,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만들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여러분 이제는 로봇이요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로봇. 그 로봇을 특히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과거에는 이제 로봇 몸이요 유압장치에서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유압장치. 그러니까 유압장치가 우리가 포크레인 보면은 유압 이 기름 있잖아요. 기름이 관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베르누이 정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공학적인 것에 의해서 아주 무겁고 힘든 것도 막 땅을 파거나 막 하죠. 이게 이제 유압 장치에 의해서 이게 기계가 작동했는데 이제는 모터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전기 모터, DC 모터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데 모터의 기술이 하도 발전을 해서 아주 세밀하게 사람 손이 막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는 모터의 힘으로 아주 사람 손가락처럼 잘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로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몸이 사람처럼 똑같이 막 물건을 집어서 들어서 옮기기도 하고 뭐 어떤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뇌, 머리에 해당하는 것도요. 이제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지능이 발달하는데요. 그 로봇이요 스스로 학습을 해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죠? 로봇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로봇이. 그래서 이 AI 이거 할 때요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시키냐면 모든 그 뭐 백과사전 같은 거 있잖아요. 백과사전 같은 거를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는 백과사전을 쫙 공부를 시키고요. 역사, 수학, 공식, 법률 모든 그것들을요 로봇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그래서 과거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공부시키는데 지금 그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AI가 시험을 보는데 일반 의사들보다 그 수준이 높대요. 의사고시를 보면. 그리고 변호사 시험 봐도 변호사 시험보다도 더 높게 아주 상위급으로 나오고요. 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제는 AI가 그 각 사람들의 전문가들보다도 더 뛰어난 상위급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바둑은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을 해도 사람이 제일 더 잘할 것이다. 로봇이 컴퓨터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어떻죠? 이세돌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사람이 그 컴퓨터를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더 뛰어나게 발전을 하죠. 자, 근데 그 로봇을 왜 만들죠? 로봇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현대에서 만드는 로봇은요, 그 목적을 이 사람이 일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로봇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어떻죠, 여러분? 이 노조, 우리나라 강성노조, 뭐 민노총, 한노총 있는데 어떻죠? 머리에 붉은 띠 띠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임금 인상하고요. 뭐 이 복지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노조가 경영권에도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경영권.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반대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장에 로봇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대보를 한대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벤츠나 뭐 여러 가지 세계 자동차 회사들 해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받아가는데 일하는 거는 아주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거예요. 다 수치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어떻죠? 죄성이 가득한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부마저도 이제 세습을 시키려고 노조원들, 뭐 간부 자녀들을 막 특혜 채용해서 막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망하는 길이 되는 거죠. 회사도 망하고 일하는 노조원들도 망하게 됩니다. 다 로봇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이제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요. 또 요즘 이제 그 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요. 이제는 서로 총 쏘고 이런 것들은요. 거의 마지막 막판에 조금 하는 전쟁이고 지금 대부분 어떻죠? 드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드론이요. 아주 커다란 비행기나 뭐 어떤 뭐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궤적을 다 생각해서 격침을 시킨 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드론은 그 드론을 조종하는 기술이요. 이제는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사람이 조종을 안 하고요. 이 AI, 인공지능이 조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미사일도 쐈다가 뭐 드론도 쐈다가 수백 발을 동시에 막 쏴요. 그러면 막 이게 서로 이렇게 다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하는데요.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드론도 로봇처럼 다 인공지능이 조종하면서 하고요. 지금 이제 자동차도 이제 그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 자동차 보면은요, 이 자동 주행 장치가 있는데요. 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전을 했냐면 사람이 그냥 운전석에만 앉아 있고요. 이제 서울, 강남, 뭐 이제 코엑스에 데려다 줘 하고 딱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치면은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자동 주행에 의해서 가는 자동차가 새치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정직하게 이렇게 신호 따라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로봇이 새치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한대요. 새치기 로봇도 막 하면서요. 막 끼어들게 하고요. 웬만한 사람보다 더 운전도 잘하고요. 그렇대요. 급한 모드로 하면은요. 신호도 위반하면서 갈 수 있대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술이. 그런 로봇 하나하나도 목적이 있어요. 자동 주행을 하면서 편리함. 또 뭐 자동차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전쟁터에서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하다못해 여러분 뉴스 보세요. 뉴스를 보면은요. 뉴스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뉴스가 그냥 사실, 팩트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뉴스를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뉴스하고요. 북한에서 하는 북한에서 하는 그 뉴스하고 다 똑같아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예요. 뭐든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사람도요.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 그냥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빨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여러분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면 빨리 지금 죽어서 천국 가야지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그 다음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어야 할 사명이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로봇 하나, 컴퓨터 하나, 드론,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도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포함된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좋죠? 들판에 꽃도 피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꽃 구경하고 싶죠? 가슴 막 이렇게 나물도 캐고 막 꽃 구경도 하고 코에 아주 그냥 봄바람을 시컨 집어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들죠? 예배 자리가 점점 비워져요.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해요. 날씨가 굽고 날씨가 안 좋으면요 교회로 와요. 근데 날씨가 좋고 쨍하고 햇볕이 있으면은요 다들 들판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판으로 갈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좋은 곳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 1순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에 남아서 교회 가고 우리가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교회 가고 우리가 정말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즐거움이 없어서 교회 가는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 과거에는 이제 11조를 낼 때요. 11조를 낼 때 이제 짐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냈을까요? 짐승 같은 경우는 가장 살찌고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농산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알곡이고 풍성하고 모양도 이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갖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을수록 시간을 쪼개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남는 시간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지를 않습니다. 노세 젊어서 놀았다가 정말 말년에는 병들고 할 것 없어서 교회 나오지 마시고요. 젊었을 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면은요,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제가 교회에 와서 목회자로서 서보니까요,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오는 신앙, 그 다음에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나오는 신앙,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나오는 신앙, 그 다음에 주일 오전 본예배에 나오는 신앙. 그러니까 점점 이 예배도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활동 반경이 예전에는 세계로 돌아다니다가 국내로 돌아다니다가 연천으로 하다가 청산으로 하다가 지금 어디예요? 집안 문지방 넘기도 힘든 거예요.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이제 죄된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구경하는 걸 좋아할까요, 여러분? 쌍구경. 불구경하는 거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다. 그래서 도둑이나 강도가 오면은요, 도둑이야! 강도야! 하면 사람이 숨는데요. 근데 불이야! 하면은요, 다 나온대요. 이 사람의 이제 속성 중에 이제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지금 다른 나라가 전쟁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한 지가 지금 뭐 3년, 4년 뭐 계속 지나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이제 점점 넘어서 하마스, 레바논 또 이제는 어디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이제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란의 전쟁하고 우리나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과거의 전쟁 때 세계 이제 악의 축 네 나라를 했을 때 뭐냐면은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가 어디 있을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라고 그랬어요. 북한. 그래서 서로 어떤 기술을 오고 갔냐면 이란하고 북한은요 서로 기술을 공유해요. 핵무기 기술하고 미사일 만드는 기술을 서로 공유를 해요. 이란에 엄청난 땅굴을요, 막 지하 1000m 막 이런 이 화강암 산에 된 밑에다가 이 지하 막 기지를, 군사 기지를 만들고 저장 시설을 만들고 해요. 누가 다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냐면 북한에서 해줬대요. 북한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땅굴 파는 건 아주 그냥 천재적으로 잘한대요. 천재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땅굴 발견된 데가 뭐 3개? 4개? 뭐 그 정도 발견됐죠? 근데 발견되지 않은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최소한 10배수는 된다라고 해요. 10배수 이상. 수십 개가 아마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밑으로도 지나갈 수도 있어요. 6.25 전쟁 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6.25 전쟁이요.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세계적인 전쟁이었어요. 자유민주주의 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있었고, 저 북한은요, 바로 러시아제 탱크를 앞세우고 또 중공군이 100만 명가량이 합리한 전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호 때 이후로는 북한 군인은 거의 없었고요. 중공군하고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이 워낙 공군력이 발달하니까요. 그 B-29 타고요. 계속 폭격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뭐 평양을 중심으로 한 모든 도시들이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한 게 뭐예요? 땅 위에다 세우면은 폭격을 당하니까 다 어디다 만들어요? 모든 것들을 지하에다 만든대요. 지하에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비행기가요. 지하 터널에서 나와서 하늘로 날아간대요. 그 정도로 지하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대요. 그런데 항상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다고요. 그것만 연구를 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면 핵무기를 만든 사람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핵무기의 원리가 되는 이론을 발명한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 뭐 모든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 유대인들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나중에 1948년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을 때도요. 그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핵실험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핵무기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요. 그 핵실험 없이 그냥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 이란 이슬람 나라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스라엘 그 시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시오니즘 그 사람들을 다 요단강에서부터 저 지중해 바다에 다 바닷속에 생매장시켜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그 이란의 그 법 자체가요, 저 시오니즘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 그 나라 아주 국시가 된 거예요. 국시. 나라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란이란 나라가 정말 미국까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고, 이제는 핵무기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유럽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그 위험 안에 있으니까요, 이제는 할 수 없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란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거를 제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땅속으로 들어갔던 그 시설들을요, 그 미국이나 그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을 과학자들이요 개발을 해서 이 땅속에서 이 미사일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냐면요, 100m 이상을 들어간대요. 근데 그 이란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1000m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그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냐면요, 한번 때려서 만약에 100m 들어갔다, 500m 들어갔다 하면 그 구멍으로요 또다시 집어넣는데요. 그 정도 기술이 발전했대요. 그러면 그게 계속 들어가고 해서 계속 파진대요. 그래서 그게 안에서 폭탄이 탁 터지면은요, 그게 휘발성 물질에 의해서 폭발을 하면은 이 엄청난 열을 화염에 의해서 그게 터지면서 그 동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요 다 죽는데요. 그게 동굴 안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산소를 쫙 끌어들이면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장파열이 되면서 내장파열이 되면서 죽는데요. 그런 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땅속 깊숙이 들어가 봤자 어떻게 돼요? 관짝이 된대요. 관짝. 예. 이게 땅이 살려고 들어갔지만 요즘 결국은 그게 들어가서 다 생매장 돼서 죽는데요. 생매장 돼서. 여러분, 지금 저 이란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돼 있지만 저 이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될 수도 있고요. 중국이 대만칠 수도 있고,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며 남의 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선지자 스바냐가 외칩니다. 당신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법까지 만들고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악법들을 만들고 있고요. 정말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뭐 얼마나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그런 아이들에게 포르노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자녀를 안 낳는다고 그렇게 자녀 낳기 운동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알약 하나로 그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낙태법을 만들고 있어요. 교회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외치니까 이제는 교회의 입을 틀어막으려고요, 종교단체 해산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지만은요, 지금은 너무나 마약 사범들이 많아요. 저 북한에서 만들고 있는 고순도의 마약들이요,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그렇게 많이 배송이 된다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제는 뭐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요. 이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요. 이 땅에 있는 5만여 나만의 교회가 있지만 교회들이 다 정권의 눈치 보고 다들 한심한 일들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에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그때는 이제 좀 있으면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중간 시점에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라고 정말 절규하는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는 GDP 3만 5천 불 이상 벌면서 이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정말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러한 나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5만여 교회와 850만의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을 한 30일, 40일 만에 모든 군사시설의 90%를 제거하고요. 이란은 종교 지도자와 또 정치 지도자가 하나, 일치된 사람입니다. 그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년간 정권을, 절대적인 권력을 잡고 한 40여 년 이상을 잡아왔는데요. 다 죽었습니다.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 지도자들, 국방부 장관 비롯해서 다 수십 명이 제거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란보다 더 쉬운 게 북한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북한은 누구만 처리하면 돼요? 한 사람만 제거를 하면은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알아서 나라를 바친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한 가운데 우리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은요, 저 휴전선이 뚫릴 수도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시대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저 북한이 멸망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도 정말 안타까운 심판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한에 있는 5만여 교회와 85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마지막 때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